반갑습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가지고 우리 오래간만에 옆 사람 한번 보면서 새해 반갑습니다. 새해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죠, 인사가?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와 동행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아직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 말고 일반 감리교라든지 장로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성령이라는 단어에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익숙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성령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성부, 성자와 동등하신 분으로서 삼위일체의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삼위일체, 일체 한 분이시지만 이 한 분 안에 역할이 다른 삼위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지만 한 남편으로서 또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 남편으로서 그리고 또 아이들의 아빠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 어떤 역할이 있어요? 직장에서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나무는 하나지만 그 나무의 뿌리의 역할이 달라요. 그리고 줄기의 역할이 다르고 나뭇잎의 역할이 다릅니다.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으로서 그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지만 뭐가 다르냐면 사역, 역할이 다릅니다.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시냐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구원 사역을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적용하여서 이뤄 가시는 일을 하세요. 지금 이제 조금 정리가 되셨죠? 예. 단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새 신자들 이제 더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은 성부, 성자, 삼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서 이뤄 가시는데 어떻게 적용시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까? 성령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자,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우리에게 잠재된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으키신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서나 어려운 문제 속에서 실제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계 속에 갇혀진 믿음, 우리 한계의 믿음, 우리 한계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믿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 속에, 불가능한 상황 속에 믿음으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 한계를 넘게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시고,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동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으로 존재하신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그 깊고 크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 이게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같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이러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믿음으로 보는 자예요. 말씀을 어떻게 보는 자예요? 믿음으로. 지식으로 보는 것과는 천지 차이예요. 우리가 지식으로서 보느냐 믿음으로 보느냐, 이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심판과 구원이 확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지식으로 본다면 성경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의 한계로, 우리의 지혜의 한계로는 성경은 절대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3차원의 세계입니까? 4차원의 세계입니까? 4차원의 영적 세계예요. 3차원에 있는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4차원의 영적 세계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초이성의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비이성의 세계입니까? 초이성의 세계입니까? 초이성입니다. 비이성하고 초이성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사람 하면은 사람의 도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도리로서 기본 돼 있어야 되는데, 기본 인격이 돼 있었는데 참 저 사람은 비인격적이야 하면 어떤 사람을 두고 비인격이라고 합니까? 너무 비이성적이야, 맹목적이거나 도무지 감사한 일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으로서 반응하지 못하는 이런 비이성적이고 비인격적인 사람. 그러나 또 인격을 가진 일반적인 사람보다도 그 인격을 초월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감사하면, 이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인격을 초월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인 겁니다. 이런 비인격과 초인격은 천지 차이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 4차원의 영적 세계는 초이성의 세계이지 비이성의 세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이 뭐냐면, 초이성의, 잘 들으세요. 초이성의 일이 발생할 때는, 초이성의 일이 이제 발생합니다. 비이성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의 이성으로만 볼 때는 그것이 또 그 초이성이 어떻게 보이냐면 비이성으로 보입니다. 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초이성의 역사는 이성만으로는 알 수 없고 이성을 겸비한 믿음으로써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요셉과 어떻게 했죠? 약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예요. 근데 결혼도 하기 전에 동거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됐어요? 임신을 해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19절에 그 요셉이 굉장히 의로운 신사인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소문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파혼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요셉의 이런 처사는 이성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성적으로 지금 용납될 수 없는 짓을 마리아가 한 겁니다. 뒷집에 미스터 박의 아이를 임신을 했는지 옆집에 미스터 김의 남자하고 그렇게 돼서 이렇게 아기를 임신했는지 누구에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성적으로 용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초이성의 역사잖아요. 초이성의 역사가 지금 이성으로서 납득이 됩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만히 그를 이제 파혼하고자 끊고자 딱 결심을 했는데 그것을 아시고 이 일을 생각할 때 내가 끊어버려야겠다, 이 여자를. 오,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조신한 여자로 봤는데 아주 몹쓸 여자구만.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파혼하기로 결심했는데 그날 밤에 자는데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면서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딱 그러시냐면 그 말씀이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아기가 탄생하면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뜻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지신 아기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육체로 나타나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어떻든 지금 꿈속에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지금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지금 적용하고 그런데 그 처녀가 바로 너랑 정원아 이 처녀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사건이 지금 이 사건인지 그 처녀가 자기가 사랑하게 돼서 약혼한 이 처녀 마리아인지 요셉은 계시가 있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게 누구의 한계냐면 요셉의 한계고 그것이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요셉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 믿음은 우리의 한계 속에서 갇혀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요셉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자, 1장 20절에서 23절 다시, 제가 봉독했구나. 자, 그런 이제 요셉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24절, 25절에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요셉도 대단합니다. 아름다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였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지금 요셉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끊고자 했지만 주의 사자의 계시 때문에 지금 데려오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주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요셉이 평상시 보고 있었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한계 때문에 그 믿음은 뭐죠? 잠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사자를 신부름 보내서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적용시켜 주실 때, 깨닫게 하실 때 뭐죠? 우리는 그 믿음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일어나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이해하셨죠? 예.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었지만 실제로 이해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상황에서 요셉이 한계를 넘어서 믿음으로 마리아를 데려올 수 있기까지 그 믿음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한계로는 4차원의 영적 세계는, 믿음의 세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하심이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 믿음으로 보지 못했다면, 그래서 이 말씀을 알지 못했다면, 성령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적용시켜 가르쳐 줄 때 믿음으로 그 적용을 받아들일 수 없죠.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상시 말씀을 믿음으로 묵상하고 보고 듣고 그렇게 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에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조명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믿음이 말씀의 기초로 한 믿음이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외칩니다. 오늘도 이 오진이 사역자는 외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제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삼시세끼 식사만 하시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답게 사모하고 사랑함으로 경배하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피조물로서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지금 동방 박사가 수천 킬로, 주석에 보니까 수천 킬로라 그러더라고요. 그 수천 킬로를 그 당시 여행해서 아기 예수를 찾아온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동방 박사처럼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지, 아니면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구원을 목적으로 찾고 기다리는 신앙 자세는 아닌지, 그런 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구원을 목적으로 찾고 기다리는 자들이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누구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고 대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헤롯 왕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전적으로 이기적인 내가 원하는 구원을 목적으로 찾고 기다리는 이런 후자의 비인격적인 태도의 신앙 자세는 하나님을 향해 경배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이런 비인격적인 신앙 태도가 사람 관계에서도 비인격적으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자세가 어떠한 열심보다도 신앙의 자세가 중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경배할 줄 아는 신앙의 자세가 겸비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속에 뭐 때문이죠? 욕심 때문이고 교만 때문이고 철저히 자기중심적 이기심의 완악함에서 다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외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마귀적인 신앙 자세는 내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금방 좋아했다가 금세 원망하는 아주 본능적 감각이 충만한 그런 상태가 되죠. 하나님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진 자를 통해서 만나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올바른 신앙 자세로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순수하게 경배할 수 있는, 어떤 계산하지 않고 그런 자, 말씀을 믿음으로 보는 자, 그런 자에게 만나 주시겠죠. 지금 만나 주셨잖아요.
헤롯에게는 만나 주셨나요? 안 만나 주셨습니다.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동기와 목적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모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집중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적용해보고 점검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되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가 있어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만 만나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영적인 음행으로 그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본능적인 그 작은 선물에 목숨을 거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면 불신앙이 되고 불신앙으로 인해서 정작 구원을 잊어버리고 구원 중간길에 조금씩 놓여있는 조개 껍질 줍다가 인생 갑니다. 구원의 하나님만 얻는 여러분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본문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선민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를 경배하려고 수천 킬로를 이제 찾아가는데, 참고로 동방 박사들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읽을 때도 초신자 때부터 참 궁금했어요. 어떻게 별을 보고 별의 인도를 따라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올까? 그래서 뭐 주석도 찾아보고 인터넷 찾아봐도 뭐 특별하게 확실한 그게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이제 동방 박사들은 천문학자들로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 기독교 전승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그들이 천문학자라고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도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데, 천문학자들이니까 뭐를 연구했겠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연구했겠죠. 날마다 하늘을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각자 맞춤형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연구하는 이 천문학자들이 그 수많은 별들 중에 그 한 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이 그 별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떠한 계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이 천사다. 천사가 하늘에서 그 빛으로 인도했다. 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확실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요셉이 그 처녀가 이 처녀인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누구 때문에 알았냐면 주의 사자의 계시로 알았습니다. 그 별이 저 별인지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다른 사람은 오직 계시 받은 자만 아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동방 박사도 주석에 보니까 뭐죠? 평상시 메시아에 대한 성경 연구를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자, 그래 이제 그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이제 경배하려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현상은 헤롯 왕이 어디서 그 왕이 나느냐 물어요. 그러니까는 2장 4절에서 6절처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고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왕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근데 경배하러 가요, 안 가요? 왜 안 갔을까요? 수천 킬로를 그 이방에,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 유대민족은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 사람, 동방박사는 수천 킬로를 찾아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데 왜 이들은 근데 경배하지 않는 거죠?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더 이상 그 아기 예수를 사모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은 로마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유대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기 예수가 커서 장성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역사하셨을 때는 그때는 경배하겠지. 아기 예수는 아직 힘이 없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지금 아기 예수는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가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아직 경배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 문제와 적용을 해보도록 하면 우리가 원하는 구원,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신앙 태도와 똑같은 거예요. 믿음은 그 실상을 미리 볼 줄 아는 마음의 눈인데 그 진실한 믿음은 진실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갖가지 악독과 교만과 그 다음에 욕심과 시기심 이런 것들을 날마다 경건의 훈련으로서 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 아기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믿음으로 미리 볼 줄 알았다면 그들도 가서 경배했을 거예요. 그러나 순수하게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하나님을 본 것보다는 자신들이 현재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은 경배하러 가지 않은 줄 압니다. 이같이 우리의 형편이 고되고 힘들어도 결국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아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소망과 실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신앙 자세가 바르면. 신앙 자세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바른 거나 사람의 관계에서 자세와 태도가 바르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적용이 돼요.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며 사람의 관계에서 필요할 때는 이용 가치가 있어서 이렇게 했지만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으면 저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와 똑같은 자세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을 제삼을 얻고 하나님의 믿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성숙한 사람들은 그 고난이 끝나지 아니할지라도 그 고난 중에서도 그 고난이 끝나지 않아도 구원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면서 인내하고 견디고 경배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말씀을 믿음으로 보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답게 순수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경배하는 자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비인격적인 자기중심적인 신앙 자세 태도 때문에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셨고 한마디 말씀의 권능으로 그들을 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멸하시지 않고 그냥 그들에 의해서 잠잠히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의 때문에 예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바로 그들과 같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지금 성경 말씀 마태복음 말씀이 시사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어떤 죄에서?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헤롯 왕 같이 우리의 목적,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자 우리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리고 헤롯 왕처럼 자기의 왕권을 지키고자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찾잖아요. 이러한 죄. 우리는 사실 신앙인으로서 헤롯이 아니다. 또 신앙인으로서 나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하고 다르다고 하지만 사실 적용해보면 우리 모습이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가 더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시사하시는 바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태도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는커녕 성령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에 결국 이르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결국 구원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깨닫고 이들처럼 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를 그렇게 잘못된 태도로 믿는 너희의 그 죄에서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보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의 잘못된 그런 신앙, 마음의 완악함, 불신앙 이런 것들을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인 믿음과 순종에 이르지 못함을 회개하고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시고 생명이신 오직 하나님만을 얻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처럼 말씀을 믿음으로 보시고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을 그냥 계산하지 말고 진짜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경배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누굴 기뻐했겠습니까? 누구를? 요셉과 마리아가 성령의 계시를, 말씀을 평상시 믿음으로 보더니 성령께서 계시할 때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적용시켜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요. 그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이 흐뭇하시고 기뻐했겠어요. 그 동방박사들 이방 사람들인데도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수천 킬로를 달려와서 경배하면서 몰약과 유향과 예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예물을 흠량하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충만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모두 올 한 해는 2015년도에 말씀을, 교회는 부지런히 오셨지만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분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보고 그러면서 말씀을 믿음으로 볼 때 우리 자신이 보여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음으로 경배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우리 한계를 넘는 믿음의 하나님의 그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고 우리는 이 땅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각자에게 적용되는 대로 1, 2분 동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동기와 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목적과 동기부터 살펴봄으로써 올바른 신앙의 태도를 2016년도에는 다 겸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지시로서가 아닌 우리의 욕심으로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요셉과 마리아 동방박사들과 같이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고도 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우리가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산 증인이 되고 경험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는 또한 그렇게 제자 양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